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2장부터 3장까지 쭉 다 읽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한 스토리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우리가 읽은 2장과 3장의 이 내용은요, 두 그룹은 아닌데, 두 인물은 아닌데, 한 개인과 한 집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집안과 그 아래서 그 엘리 아래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견습을 하고 있는 그 사무엘 그 개인과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요,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그 아이는요,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1절도 2장 2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죠? 그리고 26절도 보시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죠? 그리고 또 3장 19절도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인을 사무엘을 강조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움을 입은 한 존재로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12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함과 달리 그와 대조되게끔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집안의 그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근데 이건요, 단순히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묵인함으로써 그 아들들의 이 행실을 동조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아들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타락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대표되는 제사장입니다. 섬길 때에는 무엇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던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대요. 그게 하나님이 희귀하려고 희귀한 게 아니라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한 개인과 사무엘이라는 개인과 또 엘리의 집안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대조되도록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제사로 드릴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기 전에 날 것 그대로 가져오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이 좋은 부위를 가져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제물들을 드린 후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나누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신들이 좋은 부위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22절부터 25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 동침하는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그게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다 라고 엘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절과 34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35절에는 너희가 아닌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충실한 제사장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암묵적으로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전혀 그렇지 못한 엘리의 가정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더욱더 대조되는 것은 비단 행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엘리의 집안은요 여러분 어떤 집안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메인 주류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떤 제사장의 족보와 계열과 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냥 바쳐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덜 주목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더 대조되는 이 두 장면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어떤 주류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 엘리를 보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제사장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과 모양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스토리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엘리의 집안도 이런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이 집안도 이런데,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역사가 과연 이전에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했던 그 이전의 그 아름다움을 과연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을 볼 낯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만 본다면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답이 되어야 할 어떠한 면에서 엘리 집안이 전혀 그 소망의 답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메인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의 집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질문의 소망의 답이 되어야 할 그 엘리의 집안이 전혀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역사 한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한 한 여인, 그 한나를 통하여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를 통하여 이 역사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준비하셨다. 라는 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며 오늘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그 준비하신 한 인물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라고 답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을 통해 심지어 아이가 없다고 멸시받았던 그 여인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런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요, 사실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얼마 전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나심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구유. 누가 왕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말구유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냐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모두가 주목하는 것은 엘리의 집안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임한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까지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 주목받는 장면을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한창 주목받다 살다가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그 전성기가 끝나서 뭔가 이렇게 밀려나면 헛헛함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막 전성기 때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바칠 수 있느냐? 야, 이놈 보니까 기능적으로 끝내주는데,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체질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게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까지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주목받을 사람을 주목해요.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능적으로는 당시에 무능하다 여겨졌던 불임한 그 한 여인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기대 안에 담아 넣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은 배제해요. 여러분, 이 사람 좀 해보니까 성격도 나랑 맞지 않고 안 되겠다 이러고 배제하죠. 좀 매너 있으면 티 안 나게 배제하고요. 매너 없으면 티 나게 배제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기대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저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은 어떠한 의미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한나는 불임한 여인으로 배제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조건으로 배제되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안으로 불러넣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이 이 본문, 이 사무엘을 읽어냄으로써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기대 안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이 내용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깨달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그 한복판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3장 한번 보시겠어요? 3장?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엘리의 어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대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눕는 거죠. 그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4절 보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사무엘이 이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엘리가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내가 부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내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4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구시고 세워가시는데 무엇을 통해 일구시고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거시고 그 말로 사무엘을 채우시고 그 말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게 오늘 지금 사무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다시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시고 이끄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을 또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어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누군가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을.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듣고 있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반응이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는 바로 이 10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한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듯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한 나라의 역사를 세우시는 것처럼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내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볼 낯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망가뜨린 그 역사의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산 자신의 역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실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셨듯이,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 인생의 기대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하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다시금 소망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망가뜨린 그 역사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사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산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금 소망을 일으켜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지나온 그 인생 우리가 후회하고 그때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망가뜨린 그 인생의 모든 족적들을 그분이 대신 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냥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망가진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분이 대신 사신 결과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신 자신 인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인생의 역사를 따라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그 상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그 이상으로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관계가 미묘해요. 작은 것 하나에 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며 이 사람 불편한데?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의 손으로 망가뜨린 그 인생의 모든 역사의 결과를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이 이루신 자신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구나, 안겨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